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알기는 알지만 말로 해보라 그러면 좀 어렵죠? 보증에는 인적 보증과 물적 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보증은 보증인이요, 물적 보증은 담보인 것입니다.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잡혀놓으면은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은 잡힌 물건을 채권자가 소유를 해도 아무 말 못하죠. 좀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찬혁이라는 남자와 효경이라는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효경이가 갑자기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서로 정표를 교환했어요. 결혼을 하자는 증표로 찬혁이는 진주 목걸이를, 그리고 효경이는 스위스제 시계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증표, 볼 때마다 결혼하겠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아, 내 남편은 찬혁이 오빠가 될 거야. 찬혁이 오빠와 그렇게 약속을 했어. 내 아내는 효경이가 될 거야. 효경이가 이 시계를 주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렇게 외로운 밤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 사모하는 정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증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은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성령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여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님 계신 우리 마음속이 바로 하늘나라여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우리 마음속이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천국인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나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뭘까요?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무슨 연립주택, 아파트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 한 채도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겠느냐는 것입니다. 4절만 가지고는 이런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 지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육체 부모만 찾지 하나님은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육체도 지어주셨는데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나도 안 돼요. 유명해져도 안 돼요. 공자,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자기가 유명해져서 위대해진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고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가로채고 있어요. 너무 유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놓은 우리가 살 무슨 황금집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이 각각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면 입게 될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진짜로 있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믿어도 그런 것은 안 믿어지는데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산의 나무가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납니까? 들의 짐승들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답벌이 하려고 괜한 사람 현혹시키지 마세요. 강도사님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앉으세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요. 증거 있어요. 예? 어디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죽은 뒤에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말씀하기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또 부활을 하는 것,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지가 찾아와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면 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거지와 다름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증을 썼다가 손해볼까 봐서 보증을 안 써줍니다. 저도 이제는 다시는 보증을 안 써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증을 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160여 개의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증을 해도 그것은 확실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셔서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천국이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100%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부활이 없는데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하냐고요? 사람을 동물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가 성령 받는 거 봤습니까? 독수리나 참새가 성령 받는 거 보셨습니까? 물고기들이 성령 받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면 성령을 받아서 팔딱거립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서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못해요. 사람에게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사람에게만 천국이 있고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뭘로 도장을 찍었느냐?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인 맞는 것도 역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이 있지 아닙니까? 도장을 성령으로 이마마다 확 찍었어요. 여러분의 이마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봐도 마귀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 이것은 단순하고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일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신문에조차 안 나는 하찮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천국 신문에는 호회까지 날 거예요. 호회 아시죠? 호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호회가 났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호회가 났잖아요. 자,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진은 있어 왔습니다만 1998년, 99년도부터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강지진이 일어나서 15,00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대만에서 3,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에서 지진이 나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6.8도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요한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서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언제일지 정말 몰라요. 주님 안에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질 때는 여러분 우산이 최고예요. 그런데 빨간 우산을 써도 파란 우산을 써도 찢어진 우산을 써도 빗방울이 튀겨 들어와요. 그러나 환란의 소낙비, 심판의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때는 예수라는 우산에 피하면 끄떡없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중학교 3학년 때 반공도덕 시간에 그 반공도덕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여름날 아주 무덥기 때문에 저수지 그 수문 밑에 들어가면 그 물이 흐르는 큰 터널이 있잖아요. 그 속으로 가재를 잡으러 들어갔어요. 가재를 잡으러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가면은 막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재도 있고 그런 것이 사는데 그것을 잡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갈수록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어둡습니다. 그래도 어두워도 가재라든지 뭐 개라든지 물 같은 이런 건 다 보여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쾅 소리가 나더니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더랍니다. 가재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앞길도 잘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나왔어요. 한참 들어갔으니 오래 걸려서 나왔겠죠. 나오니까 천지가 정말로 햇빛이 보이지를 않고 어두컴컴한 게 그냥 온통 뿌연 그런 것밖에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 논에 갔다가 지나가면서 학생들 해가 떨어졌다네 그러더래요. 그날이 바로 오사카와 나가사키에 일본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자 그 핵폭탄을 피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가 떨어져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것은 저수지 그 수문 밑에 있는 터널처럼 안전한 처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과 부활을 보증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위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